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까지 거쳐서 예수님이 다시 이전에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죠.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테카폴리스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명화되어 있는 그런 10개의 도시를 지나서 다시 갈릴리 북부 갈릴리 지역에 다시 도착하신 것이죠. 갈릴리 북부 지역인 이방 지역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그 나머지 부분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방 지역을 왜 돌아다니셨는지,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선 거리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한 2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직선이 200km니까 뭐 돌아가면 한 250이나 그 정도 되겠죠. 우리로 치면은 대구에서 한 수원, 서울까지 정도 거리가 됩니다. 멀죠? 굉장히 멉니다. 하루에 왜요? 예전에 그 TV에 유럽의 그 순례길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방영한 적 있잖아요. 그 유럽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순례길을 돌아가는데 하루에 한 50km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12시간 걸어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 한 4일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순례길은 그냥 걷기만 하잖아요. 죽으라고 그냥 걷기만 합니다. 그리고 밥도 거기 가면은 해놓죠. 밥도 사 먹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로지 걷는 데만 투자를 해가지고 12시간을 그러니까 4일 걸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한 일주일은 걸렸던 거예요. 그죠?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뭐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갈릴리에서 너무 사람들한테 치여가 제대로 사역할 수 없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벌떡같이 몰려들고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그 사역을 제대로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잠깐 동안 사람들 뇌리에 잊혀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덜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알 수는 없어요. 비밀스러운 이방 지역의 여정을 끝내고 다시 갈릴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한동안 한 일주일 동안 안 보였으면은 좀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뭐 떼거지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귀먹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걷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요. 신체적으로는 뭐 지장이 별로 없는데 단지 귀를 못 듣고 말을 잘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마치 문둥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처럼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겠어요? 사지가 멀쩡한데. 이 사람은요, 듣지를 못하지요. 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어야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데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못 듣는 대신에 말은 어눌하게 할 수 있었어요. 어눌하게. 그래도 이 정도만 하는 거라도 이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센스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못 들으면 원래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못 듣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못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흉내내면서 어느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이뻐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 만일에 듣기만 하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잠재력을 봤던 거죠. 그래서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에요. 뭐 친구도 될 수도 있고 뭐 이웃도 될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너무 아깝다. 이 사람 예수 만나면은 이 사람은 훨훨 날아다닐 건데.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한테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뭐 경험했을 수도 있겠지요. 이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할 때에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 귀 못 듣고 말을 잘 못하는 이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를 비롯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단 한 명도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름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네 어느 교회 가라 뭐 이래서 오는 사람들 빼고 대부분은 누군가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갔던 계기는 불순하죠. 온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 처음 갔던 이유는 놀러 갔습니다. 뭔가 있을 바에는 가면 재밌대. 가볼까? 이러면서 간 거예요. 많은 청년들은 저보다는 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 가죠. 교회 가면 자매가 많다더라. 이쁜 자매가 많다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교회로 많은 청년들이 들어오죠. 우리에게도 이쁜 자매들이 있잖아요. 이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아빠가 기대가 크다 얘들아. 어쨌든 누군가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주님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귀가 먼 사람들이 있죠. 귀가 이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서 열려진 사람이 영적인 귀가 열려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참 착한 사람들이죠.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귀가 먼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귀 먹은 자를 주님께 인도해 준 사람은 이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유익을 원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야, 네 한 명 데리고 온나? 내 한 명 치료해 줄 때 돈 얼마씩 줄게 이러면서 그래 안 하죠. 제가 어제 어떤 노예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자기가 무슨 원로 목사 어쩌고 난 모르거든. 노예 잘 안 나가가지고 뭐 그렇대. 아, 예, 그러십니까? 무슨 어떤 일로 전화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교회에 결혼하지 못한 총각이나 자매가 있냐고 자기가 중매 서준다고 그래가지고 중매 서가지고 우리 50% 이렇게 나눠 먹자고 그래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없다라고. 뭐 원로 목사님 힘드시니까 그걸로라도 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이해는 하나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유익 때문에 주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마음씨를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귀먹은 사람의 잠재력을 본 거죠. 마치 이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그 사람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요. 그리고 주님께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보통 이제까지 주님은 사람들을 치유할 때 안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서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을 거예요.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본문을. 첫 번째 하신 일이 이게 뭐죠?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수님 있는 자리에 무리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못 보게끔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은요.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귓구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귓구멍에다가 이렇게 툭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침택 뱉어가지고 혀내라 이래가지고 혀내면은 못 들으니까 모르니까 이래 그 사람이 이제 혀를 내면은 침 뱉은 손으로 만졌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이 이렇게 했으면 난리 나겠죠. 요즘은 뭐 침 이러면은 난리 납니다. 비말, 끔찍하죠 요즘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더럽고로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참 기이합니다. 진짜 기이하지 않아요? 방법 자체가 참 희한합니다. 나 이런 방법 처음 봐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때에 안수하거나 말씀하시거나 뭐 그 이외의 방법이 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왜 도대체 왜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진짜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죠, 이 사람한테만? 지금 개념으로 봐도 이거 참 기이합니다. 지금의 그런 위생 개념으로 보면은 참 더럽죠. 침 뱉어서 그 사람 손에도 세균이 많고 입에도 세균이 많은데 그거를 뱉어가지고 이렇게 만졌대요. 근데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그 시대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환부에 손을 얹는 것은 그것은 정상이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잖아요. 안수할 때. 그래서 귀 문제 있죠. 병든 곳입니다. 혀 문제 있죠. 병든 곳이죠. 거기를 손을 댔다. 이것은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다. 한동안 요즘은 그런 소리를 못 듣는데 한동안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그런 아이 양육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몇 년 전에 한참 전이죠.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다가 그리고 밥을 먹지요. 그 중간에 아이들이 먹는 게 있잖아요. 젖 떼고 나서 이유식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이유식을 잘 안 했습니다. 엄마들이 어떻게 먹였죠? 씹어서 아밀라제를 듬뿍 섞어가지고 페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였습니다. 애들한테.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걸 경험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는 데서 손자한테 그렇게 먹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기겁을 하죠. 예. 기겁을 합니다. 다시는 애 안 맡깁니다. 예. 지금 유생 개념으로 보면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요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과학적이었죠. 왜냐하면은 아멜라지 같은 부스가 꼈기 때문에 소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예. 이미 다 갈았잖아요. 입안에서. 뭐 나오자마자 뭐 이유식 뭐 소화 잘 되고 있는 뭐 진짜 희한한 거죠. 애한테는. 그리고 제 어릴 때도 뭐 상처가 많이 생겼거든요. 촌에 무슨 약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생기면 다 흙을 뿌렸습니다. 피 나는 데다가. 예. 그러면은 흙 때문에 피가 이렇게 멈춰요. 굳어져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머리 깨지면 된장 바르고요. 예. 그리고 웬만한 상처는 침 발라가지고 다 치료했습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이 약간 기이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정상이에요. 일종의 치료법이죠. 아픈 부위를 침을 바르는 거. 나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목이 물리면 습관적으로 침을 발라요. 너 안 바르나? 바르잖아. 왜 주님이 이런 기이한 방법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안수하시거나 말씀으로 치료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주님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기이한 방법으로 하시는 데에 관해서 우리는 열려 있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안수를 원했습니다. 그죠? 안수해 주시면 나아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수를 안 하시죠. 내가 원하는 방식과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1부터 해서 100까지 헤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1부터 해서 무한대의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하는 수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고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실 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춤형이십니다. 맞춤형.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자녀 없는데도 10년 넘게 기다려가지고 애를 만들어주시고 그런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이삭을 이삭의 방법으로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의 방법으로 만드셨고 모세는 모세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복음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성경만 봤을 때는 바울이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듯합니다.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저술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제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12명의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신서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왜 주님은 바울을 그때 만나셨을까? 공생의 사역할 때 1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사역하실 때 그때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과 같이 지내면서 바울한테 많은 것들을 전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바울은 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내 혼자만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하지 않았나요? 나 혼자만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바울을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바울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게끔 만들고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고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내어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꼬꾸라뜨린 거죠. 꺾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에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굉장히 맞춤형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라고 실족하지는 마십시오.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멋지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주님께로 와서 치유받았던 사람들, 작든지 많든지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께 가면은 고칠 수 있어, 치료받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아요. 액션을 취합니다. 잠깐 넘겨가지고 마가복음 6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저나 나나 뭐 똑같은 사람 아이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못하셔요? 못하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시죠? 몇몇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고치신 거죠. 주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필요할 때는 접촉을 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믿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 여인이 접촉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에 그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여인에게 흘려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이 환자의 환부에 직접 손을 대시죠.
귀가 아파요. 입이 아파요. 그래서 그곳에 주님이 손을 대었습니다. 자,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벙어리의 고백이라고 찬양도 아까 전에 불렀는데 이 사람이 못 듣고 말 못해요. 벙어리죠.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자기 귀에다가 손을 대고 자기 입에다가 손을 댑니다. 듣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 액션으로 통해서 이 행동으로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를 위해주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감정을 받지 않았을까요? 내 아픈 부분을 만져주니까. 보통 사람들은 감각이 상대적으로 변한다라고 하죠. 시각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촉각이 예민해진다고 하죠. 이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시각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겠죠. 촉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겠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예민한 그 통로로 통해서 예수님 일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그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에바다. 요즘은 에바다라고 하면은 애들이 이건 이건 아닌데라는 뜻으로 야 이거는 에란데라는 그런 뜻인데 원래 에바다는 그게 아니에요. 에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열려라는 뜻이죠.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열려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 못 듣잖아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을 못 듣게 하고 있는 세력이 있죠. 그죠? 그 세력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어둠의 영역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리게 된 거죠. 듣습니다. 비록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이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던 그것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헛되이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룬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 열려라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역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된 겁니다. 몸속에 피가 아무리 많아도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피가 막혀 있으면은 그 사람 병들고 그 사람 죽습니다. 한 나라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돈을 쌓아놓고 돈이 흐르지 않고 막혀 있으면은요 그 경제는 공황이죠. 하수도 뚫리지 않고 막혀 있으면은요 물 부었을 때 역류하죠. 냄새납니다. 썩어요. 막혀 있던 것들은 뚫혀야 됩니다. 뚫혀야 돼요. 막혀있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감사하게도 얘가 예수님 믿기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숨을 못 쉬었어요. 답답하게 숨을 쉬면은 여기서 탁 막혀요. 깊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답답해 사는 게. 사람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여기 탁 막혀요. 예수 믿고도 한참 동안 이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뚫혔어요. 막혀있던 것들이 뚫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시원합니다.
숨을 이렇게 크게 쉴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큰 복이에요. 또 이게 비염 때문에, 축농증 때문에 이 코가 막혀가지고 코에 혹이 있어가지고 막혀 있어가지고 숨을 또 못 쉬었었어요. 이걸 또 수술했지요. 드릴로 막 뚫더라고. 막 두두두두 들이면서 이걸 뚫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그 기억을 아예 잊지를 못합니다. 숨을 쉬었는데 너무 많은 공기가 유입이 되는 바람에 여기가 막 시큰시큰거리는 거예요.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공기의 유입량이었습니다. 너무 정말 시원했는데 너무 버거웠어요. 나에게는 너무 많은 공기야. 뚫혀져야 돼요. 막혀져 있던 것들이 뚫혀져야 됩니다. 건강을 막고 있는 것들도 뚫혀져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뚫혀져야 돼요. 영적인 것들도 뚫혀져야 되고, 물질적인 것들도 뚫혀져야 되고, 다 뚫혀져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닫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막혀져 있는 것들을 향해서. 에바다, 열려져라. 지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막혀져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혀져 있던 것들은 뚫혀질지어다. 주님으로 막혀져 있던 것들이 뚫혀질 때, 열려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귀먹고 못 보고 눌려져 있던 것들이, 그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전에 봤던 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귀먹은 사람을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 자기 일 아니잖아요. 남의 일이잖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오지랖이라고 하죠. 오지랖 떤다. 니 참 오지랖 넓네 이러면서 그랬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지 일 아니잖아요. 남의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내 일 아닌데 굳이 뭐. 자는 자의 삶이 있는 거고, 자는 저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오지랖을 떨어가지고 야야 가보자 영화다 이러면서 못 들으니까 뭐 무조건 끌고 땡기는 거야. 왜 가는지도 몰라 이 사람은. 그거 끌고 가. 몇 명 동원해가지고. 오지랖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는 이 사람들 향해서 거룩한 오지랖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거룩한 오지랖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막혀져 있는 것들을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야, 니 왜 그래 막혀 있는데? 야, 이거 뚫으면 되는데 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좀 뚫자. 병이 막혀져 있으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거 뚫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거룩한 오지랖을 가진 이 사람들로 통해서 이 사람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경고하사. 야,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진짜 당부할게. 나가가지고 절대로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죽으라 안 듣습니다. 왜요? 오지랖 때문에. 이야기해줘야 되거든. 이야기해줘야 되거든. 야, 니 아직 막혀있냐? 뚫으러 가자. 니 이래 살면 안 된다. 막혀있는 상태로 살아서 안 된다. 뚫혀진 삶을 한번 살아봐라. 콧구멍 뚫혀지니까 난리 나더라. 이 폐가 뚫혀지니까 장난 아니더라. 가자, 니도 뚫자. 이러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경고할수록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떠들어댕깁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경고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수록 널리 전파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새끼들 정말 말 안 듣네. 왜 이렇게 죽으라고 니 내 말 안 듣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기특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기특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피곤했어서 그랬을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방 지역을 간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피곤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죠. 더 열심을 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막혀져 있던 것들이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에바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